1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곰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증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그 요구된 왕을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로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사무엘을 찾아가게 됐고 그 사무엘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이렇게 인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드디어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1절의 끝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지금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건 비공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 했는데 누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누가 기름을 붓는 걸로 얘기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름 붓는 행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자가 기름을 붓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기름을 붓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그런 요구, 그런 명령이 그 기름 붓는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네가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네 마음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는 거다. 반드시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 의미가 이 기름 부음다는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그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름 붓는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과거의 삶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의 단절. 그러니까 과거의 삶에 더 이상 이제는 매이지 않고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끊어지고 새로운 위치 속으로 진입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새로운 길로 분명히 들어서고 있어요. 암나귀를 찾으러 심부름 떠났다가 어떻게 보면은 졸지에 황당하게도 지금 뭐가 되었던 거예요. 왕으로 큰 직무를 지금 맡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제 이 나라 백성들을 지도하고 섬기는 자리로 떠밀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떠밀린 이 사울은 이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원리는 다 끊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름 붓는다 할 때 이런 안수식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기름 붓는다라는 의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목사, 그 다음에 장로, 안수집사.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교회 공식적인 이제 임직과 함께 이 안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직분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쓰죠. 기름 부은 종.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분들이 임직을 받으면 교회의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직식이라는 건 뭐예요? 옛삶을 끊어버리고 이제 교회의 직원으로서 새로운 삶의 위치로 진입한다. 이게 임직식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붓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무섭고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전에까지의 삶은 끊고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새로운 삶의 위치로 내가 들어서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으로서 이 임직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분자들만 이 일에 해당되는 걸까? 성도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형태적이고 행위적인 어떤 기름 부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름 부음을 모두 받았습니다. 성도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요, 실질적이고 원천적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그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입니다. 이제 단지 교회의 원리와 질서상 어떤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임직시력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목사, 장로, 안수집시다라는 그런 질서상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름 붓는 행위가 있는 것이지, 큰 범주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전의 삶, 죄악된 옛삶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기름 부음 속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사울은 왕으로 세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세움 받았지만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왕이 됐어요? 막 떨미질리다시피 이상하게 돼가지고 왕이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도 주저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하는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3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름 부음이 단지 내가 너한테 그저 주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을 이 증표를 통해서 확인하라 하면서 3가지 증표를 이제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 증표는 2절에 보면은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는 찾았다. 네가 찾던 그 나귀 걱정하지 마라. 집에 계신 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줄 거라는 말을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2사람을 만나기로 한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하고 라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나요? 관계가 있어요. 왜? 지금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자, 그러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2 아들이 있죠. 2 아들이 누가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요셉과 베냐민. 그죠?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만 라헬의 자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울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바로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라헬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라헬의 관계는 라헬이 뭐 몇 대조인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죽을 때 굉장한 딜레마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라헬이 어떻게 다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산모를 살리려면 아이가 죽고 아이를 살리려면 산모가 죽어야 되는데 라헬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아이를 낳고 라헬이 죽어요. 이만큼 베냐민은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라헬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태어난 아들. 이 땅에 그렇게 존재하게 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보면 큰 기적과 은총을 입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징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예요? 네가 어떻게 누구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이 땅에 생존하게 된 지파인지 너 아느냐? 너의 출발과 근거를 확인해라.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인 이 사울로 하여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날 죽으면서까지 그 시조를 탄생시켰던 그 조상 라헬을 생각하고 감사해라. 이 의미가 지금 이 징표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징표는 3절에 보면은
자,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에베드리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서 뭘 얻는다고 얘기해요? 빵 2덩이를 그 사람들이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뭐 하러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예배자예요. 자, 그러면은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거래요. 자, 이 떡이 보통 떡일까요? 자, 예배하러 가는데 지금 가지고 가는 떡, 무슨 떡?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떡, 진설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 때 올려드리는 이 떡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사울에게 준다고요. 그래서 진설병이 거룩한 일에 사용되듯이 사울의 너의 임명도 거룩할 거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 떡 2덩이를 이 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사울 네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가 될 거라는 그 인정할 거라는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서 이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증표가 있죠. 세 번째 증표는 무엇입니까?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은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거래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이 사울에게 임하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들로부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게 돼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 이 무리 속에 섞이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누군가의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뭐부터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저 무작정 사역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사울도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구원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과 가진 재능, 어떤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 속에서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사울이 가지고 있던 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세상의 질서, 가치 이런 것으로 이 나라를 경영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울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와 언약의 기초와 가운데 이 백성을 섬기고 통치해야 된다라는 이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참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저런 전문가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할 때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세상의 그 전문성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곳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경영하셔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래서 신비한 영역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간주하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상외의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저 상식대로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신비한 경영과 신비한 통치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교회를 섬겨나가야 돼요. 항상 상식만 존재하는 곳은 아니다. 상식도 중요하지만 상식을 초월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다. 그러기에 우리가 섬겨나갈 때는 꼭 상식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엇이 함께함을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겨나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순종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세 가지 징표를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마무리를 겸해서 주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즉 한 가지가 뭘까요? 자, 7절, 8절을 보면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 기회를 따라서 행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더니 8절에 가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뭐 해라고요? 7일 동안 기다려라. 이 기다려라가 중요합니다. 기다려라. 네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초대 왕인 줄 알라 해놓고서는 그러고 나서는 명령을 내렸는데 뭐예요? 7일 동안 뭐하라? 기다려라.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 뭐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며칠 동안? 7일 동안. 성경에서 7은 주로 어떤 숫자입니까? 그죠. 완전 숫자죠. 완전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까지 기다려라. 완전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인간이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게 안 돼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기다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그럼 막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계획 망가지는 거 아니야? 자꾸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막 마음에 막 노심초사, 전전긍긍, 좌불안석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뭐하니까? 막 조급하고 답답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타이밍에 있어서 실수한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정말 적절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그때에 역사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울의 행로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요 사울이 이 부분에서 넘어져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길갈에 가서 며칠 동안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려라. 사울과 사무엘이 이 만나는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만나기 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뭐 미스바에서 왕으로 추대되는 일도 일어나고 암몬족과의 전쟁도 치러지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지금 뭐 앞으로의 7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길갈에서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거다. 네가 길갈에 가게 될 때가 있을 건데 그날이 오면 뭐 해라? 7일을 기다려야 된다. 자 그런데 진짜 길갈로 갈 때가 있었어요. 언제 갔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갔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길갈에 갔어요. 근데 그 길갈에서 며칠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되니까 막 조급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직접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버려요.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돼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인간의 조급함, 다급함, 욕망.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딱 정점에 이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조급함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막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릴 줄 아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제일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간이 제일 힘든 부분의 하나죠. 그러나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9절에 가보시면 이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받은 이 세 가지 증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이루어졌어요. 징조를 통해서 사울이 여러 가지를 아마 확신했을 겁니다. 야, 사무엘이 말이 참된 말이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격려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고 미심쩍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새롭게 해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격려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세 가지 징표 중에서도 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새 사람이 될 거라는 이 세 번째 징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죠? 이제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10절, 11절, 12절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사울의 예언이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거든요. 얼마나 그 변화가 극적이었는지 사람들이 보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던 거예요. 야, 뭐라고? 속담 하나가 생겼죠? 어떤 속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속담. 그러니까 너무나 격렬하게 예언하니까 정말 이 수줍은 시골 청년이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보는 가운데서 막 격렬하게 예언 활동에 참여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야, 과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자, 이제 사울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14절에. 그런데 사울의 숙부가 집요하게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야, 사무엘이 너한테 뭐라고 돼? 하면서 뭔가 집요하게 물어봐요. 비밀리에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그 사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그죠? 지금 사울은 사환에게조차 이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비밀리에 하도록 얘기를 했어요. 왜? 지금 때가 되기 전까지는 준비해야 되거든요. 개인도 준비해야 되고 아직 공적으로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그 준비가 되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에게도 비밀리에 해줘야 했던 거죠. 만약 이게 경솔하게 발설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그르치게 될 위험이 크거든요. 근데 사울이 참 여기서는 지혜롭게 행해요. 어떻게? 침묵해요. 그죠? 침묵. 여러분, 침묵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침묵. 이 침묵 참 어렵죠. 막 우리 말 어때요? 막 절제 없이 막 말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막 경솔하게 막 발설될 때. 그러다가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혼자만 알고 있는 이 중대한 일.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마음속에 담아두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예? 자기 혼자만 꼭 참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마음속에 꼭 참고 있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침묵의 지혜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때를 기다리는 이 인내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 기다리라는 것처럼 이 침묵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을 앞세웠다가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막 행하다가 모든 것들이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침묵할 줄 아는 그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이렇게 가는 지혜의 표현은 침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로 넘어가 보시면 사울이 이제 미스바에서 총회를 소집을 합니다. 뭐하러 소집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여호와가 선택한 왕이라는 것을 이제 공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모임의 개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했다. 왕을 요구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뭘 세워줘요? 너희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자, 제비뽑기를 시작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이 나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뽑혔어요? 20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족별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어느 가족이 뽑혔습니까? 마드리의 가족이 21절에 뽑혔어요. 자,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선출이 돼요. 기적적으로 선출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왕으로 선출이 됐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출되니 사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였어요?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왜 숨었겠어요? 겸손했을까요? 겸손했겠도 했겠지만 두려움, 주저하는 마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숨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잃은 사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짐 보따리 속에 숨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막 이제 붙들려 나온 겁니다. 딱 사람들 앞에 세웠더니, 야, 그 용모가 어때요? 키가 어느 정도라고요?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굉장히 용모가 훌륭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용모를 보고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뭘 외칩니까? 왕 만세, 임금님 만세 하면서 이제 따를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기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런데 이 공적인 절차까지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요? 두 반응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26절에서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은 그를 따랐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불량배들이 있어요. 불량배. 27절에. 어떤 불량배들은 뭐라고 해요? 멸시했다고 그래요. 멸시했다고.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나 환영받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이 있어서 배척당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잘못이 없어도 비난당하고 배척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울은 여기에서 그 불량배들과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어떤 사건들을 항상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권위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절규해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막 인간적인 노력을 막 퍼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권위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꾼으로 부르세요. 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부르심도 있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 새로운 마음도 주시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있어요. 오늘 지혜를 통해서 3가지 지혜.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침묵하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세 번째는요,
잠잠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죠? 27절 끝에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떠벌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도자의 자격이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다림의 지혜, 그리고 침묵하는 지혜, 잠잠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된 지도자로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이런 복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움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시간